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자,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관이십니다.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이 또 사실은 개정개혁이나 이제 새번역이나 같이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정의하죠?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마귀 혹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귀신이 나오면요, 결코 그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들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조금 무거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내리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멸망의 심판에 처한 사람들의 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또 기독교를 배격하는 사람인가요? 혹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예수님이란 사람을 그냥 일개 좋은 선생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가요? 그들은요, 놀랍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가면은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그 진리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 진리를 찾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선택하고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그것의 끝이 멸망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파멸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사역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목하시는 대상이요, 그냥 예수님을 증오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혹은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열심을 갖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정말 놀랍죠. 자, 그 놀라운 이유가 뭡니까? 또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눈에 비친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비치는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과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이며 사역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큰 착각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평생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속에 섰는데 나는 굳게 믿은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넌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극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사인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제 타이틀이 목사라는 것이 저에게 어떠한 안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그런 그 이유를 저에게 이 본문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착각 속에 있지 않은지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멸망에 이르는 거짓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지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죠? 말뿐인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의 고백 있죠?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22절이죠.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라 부르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십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이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그냥 한 하나님으로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하나님이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아주 명쾌하게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이 주라는 단어 있죠.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 자, 그리고요. 또한 이 야훼라는 것이요. 그리스어 구약 성경 있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그리스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자, 그런데 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서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 Curious라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Curious는요. 영어로 Lord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한국말로 주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으실 때요. 우리가 이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을 주 예수님 혹은 주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요. 그 주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부르나요? 두 번 부르죠. 주님, 주님.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죠. 이거를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이 70인역에서 주님, 주님, curious라고 나온 부분이 18번이 나오는데요. 그 18번 모두가 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주님, 주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두 번씩 부르고 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그런 위치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른 신앙을, 바른 신학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선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나아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심판에 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야 될 1순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천국 문 앞에서 버림받는 모습,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들의 고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되려 구원에 있어서 입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에서는요,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였어요. 고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신학이 문제가,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들의 입의 고백이 말뿐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들이 무엇이 옳은 교리이고 그릇된 교리인지 잘 알고 있었으나 이 옳은 교리를 삶 속에서 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기에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요, 오래 자라다 보면요,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특히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다 맞아요. 특히 이제 세아도 저희 교회에서 잘하니까 뭐 주일학교에서도 배우고 저한테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하면 다 척척박사처럼 다 대답을 해요. 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세아가 정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가정하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의 고백을 가져오겠죠. 하지만 입의 고백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말뿐인 믿음으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열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있지만, 입에 고백만 있는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영원한 멸망에 이른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 요지는 뛰어난 영적 은사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많은 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랍니까? 예언을 하고, 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뭐랍니까? 마귀들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뭐라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대답하시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들,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고백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불법을 행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 많은 영적 은사를 뽐내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영적 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요. 자, 마치 경쟁이라고도 하듯이요. 누가 대언할 수 있냐? 혹은 누가 방언할 수 있냐? 누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냐? 누가 병을 치유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런 은사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못하지? 왜 나는 그런 은사 안 주십니까? 라고 부러워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영적 은사도 예수님을 감탄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징이고 꽹가리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질 때 사람들은 놀라우며 감탄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요. 제가 읽어드렸죠. 15절에 7장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그들의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온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되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요. 자, 그런데 민수기 22장, 구약 성경의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그가요,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했던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발람을 불신자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을 했을지언정 그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은사를 보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이 곧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해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뭐 삼지창 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빛의 천사와 같이 나오는 게 사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목사들, 설교자들을 따라가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입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사탄은 알아요. 그들이 멸망 속에 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큰 경고를 주는 이유는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속였다는 데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의 행하는 일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영광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이적과 기적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반복해서 말해도 그들의 사역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직분을 갖고 계시고 많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나 가끔씩 저는 이제 제 머리를 긁어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놀라운 간증을 듣고 있으면요, 결국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들 자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들의 행위의 열매는 자기 자신의 자랑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뽐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원래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애초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임을,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알지 못했고요. 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는 어떤 고백을 했던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해왔던지 간에 심판의 날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좀 두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죠. 우리의 입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믿음에서 기인한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의 열심을 다한 섬김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섬김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세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보장합니다. 21절로 돌아가 볼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보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들의 행함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입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선한 행위가 무조건 필요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배웠죠.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게 뭡니까? 구원이 믿음에서 나나요? 행위에서 나나요? 믿음이죠. 너무 명쾌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나오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보다 명쾌할 수 없죠?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행위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행위로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끝나지 않고요. 10절이 나옵니다.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구원은 언제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자,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언제나 행위의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삶이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유인물에 나오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얘기하죠.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행위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나 그것에 따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은 다 썩어 있었고요.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함이었다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앞구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있나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나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까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분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셨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본 카툰이에요, 카툰. 어떤 만화인데, 뭐 4칸, 5칸짜리 만화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린 거예요. 뭐냐면, 한 누나가 나오고 한 남동생이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기도해라. 나오죠, 기도해라. 자, 그래서 이 누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동생이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야! 확 죽여버릴라. 나 기도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동생을 막 패고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카툰을 보고요, 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자기 남동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참된 기도를 올리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쵸? 자, 근데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지지고 볶고 싸워요. 내 철천지 왼수예요, 내 배우자가. 근데 교회에 와서 콰이어에 들어가가지고 합창대에 들어가가지고 찬양대 들어가서 웃으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실까요? 내 자식은요, 아주 매일 비교해요. 야, 너는 그따구밖에 못하니? 야, 옆집 철수 봐라. 얼마나 공부 잘해. 교회도 열심히 나와. 너는 그 모양이냐? 하면서 내가 나가가지고 전도지 막 돌리는 게, 혹은 내가 설교하러 다니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전도하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나와 함께 이렇게 연관해서 사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희생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또한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게 완전 앞뒤가 바뀌었어요. 어떤 한 일부분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다 공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부분에. 내가 남편을 대하는 거, 내 아내를 대하는 거, 내 자녀를 대하고, 내 부모를 대하고,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바른 믿음으로 인해 변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끝 부분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나라가요, 그냥 왕국이 완전 망할 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성전 있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막 흘리고 주여 주여 막 외치면서 금식하고 막 사람들 봉사하고 막 저분 너무 귀해 저렇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시간을 그렇게 막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그런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종교고 참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입으로는 아주 그냥 사탕 발린 말을 아주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아주 그냥 삐깔나게 잘 하시고 뭐 방언도 막 하시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너무나 그 자신의 입의 고백과 다른 모습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자,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어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기독교가. 자,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도 좀 많이 있죠. 그 주여 삼창 있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하는 것도 한국 교회밖에 안 해요. 저는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 주님을 외쳐도요, 또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뜨거운 찬양을 올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결말은 영원한 파멸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당장. 마태복음 오늘 7장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조금 프리뷰를 좀 드릴게요.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나,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5장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단순히요, 실제로 어떤 성적인 접촉이 없이 내가 여자를 보고 혹은 여자인 경우에 남자를 보고 마음으로 성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너는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줘라.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라. 43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6장의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내 자선의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이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목놓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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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3억 번을 외친들 예수님이 들으시겠냐 이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새 삶입니다.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뭘 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죄를 지어도 제가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죠. 제 이 노력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동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멀어져라 라고 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생활하실 때 결코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혼자 인터넷을 할 때 여러분 가족들만 모인 그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바로 정말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실 때 예수님께서 훗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고 착한 내 종아 너가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